우리가 진정한 교회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는 흩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직장으로 가정으로 흩어졌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신앙의 참 모습은 흩어졌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바퀴가 왔을 때 이들이 흩어지는 이것은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이 부르니까 사방으로 씨앗이 번져 나가듯 그들을 향한 박해는 빛을 흩음과 같고 소금을 뿌린과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는 바로 이 흩어짐의 준비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흩어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귀신과 미신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필립을 통해서 그 성의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많은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그냥 기쁨이 가득한 성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참된 평강을 누리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임하느냐?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이 마술을 행하는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라고 칭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우매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 복음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미신도 쫓아내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귀신이 떠난 자리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귀신이 나간 것보다 그 귀신을 쫓아내신 분을 온전히 주로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술사 시몬의 거짓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이 그러한 성령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한다는 것이 이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귀신을 이용해서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이익을 얻고 했던 그 습성 그대로 지금은 자기가 성령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조종하고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정말 거듭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가질 수 없는 생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성령을 팔아서 불의의 삭슬을 얻고자 하는 바로 이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몬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지배 아래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가 되신 삶인 거죠. 네 번째로, 성령님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빌립에 이렇게 능력과 성령이 충만한데 그가 세례를 베풀 때 왜 성령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일까? 연합을 위한 질서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수백 년의 골이 있어요. 서로를 미워하고 터부시하고 부정하고 상종도 안 하는 관계에서 빌립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이제 그들도 우리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걸 과연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일까? 이게 미지수인 거죠. 성령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와 같이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질서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세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가 드디어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인의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까지 문이 열린 것입니다. 복음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담 건너편에 사마리아처럼 귀신과 미신에 사로잡혀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편안의 우상을 넘어서 인종적인 신학적인 편견을 넘어서 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잘 모였습니다. 잘 훈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진가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이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